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고 당당하게.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지혜롭고 당당하게. 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권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뭐가 같냐 하면 양이라는 게 얼마나 약하고 순한 동물입니까? 그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뱀의 지혜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뱀같은 지혜로우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실 뱀은 성경에서 악한 마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도 뱀이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서 이런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아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교함이라는 뜻도 있고 다른 쪽으로는 영리하다, 지혜롭다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간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신중한 분별력이 있어서 자기가 처한 위험 속에서 능안하고 아주 신속하게 위험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이리떼 가운데 이 세상에 나아가서 원수들에게서 지혜롭게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뱀과 같은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혜를 잘못 쓰면 아까 간교함이라는 뜻도 있고 지혜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잘못 쓰면 간교함이 되는 것이고 지혜를 바르게 쓰면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이 간교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하버드대 경영학과 교수인 이 사람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아주 상당수가 어디에 있느냐?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대 그러면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이고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천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도가 어디가 있다고요?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이 가진 학문과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선하고 지혜롭게 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어떤 걸 공헌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어떻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쳐가지고 합법적으로 어떻게 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쪽으로 머리를 쓴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가 돼요? 사기가 되고 뭐 주가 조작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벌었지만 자신의 잘못들이 불의가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간 제자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잘 써야 지혜 있는 것이고 잘못 쓰면 간교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녀들 교육할 때도 여러분 세상적인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성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사기꾼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아굴의 자문입니다. 근데 아굴의 자문을 다른 말로 요즘은 특히 수자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자문. 왜 수자문이라 그러냐면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숫자를 열거해가지고 알기 쉽게 교훈하는 방식을 수자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대부분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한 제목 가지고 길게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통 이렇게 끊어서 대제를 나눠서 말씀을 전하죠. 왜 그럴까요? 쉽게 잘 이해하고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30장의 수자문은 아굴은 넷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이 아주 작고도 지혜로운 것 4가지, 그 다음에 이풍 있게 다니는 것 4가지, 이렇게 4라는 숫자를 대용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작고도 지혜로운 것 4가지에게 우리가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이 있나니.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4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그 4가지에게 뭐하라? 넷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항상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3살 아이에게도 뭐가 있다?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땅에서 가장 작고 약하지만 이 지혜로운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에게 배워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개미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개미 시작. 곧 심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 뭐냐면 개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울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미는 아주 부지런한 곤충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누구한테 배워라? 개미에게 배워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개미는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양식을 모아서 겨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여러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소설이 우화가 있잖아요. 왜?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양식을 준비하고,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 부르고 이제 바이올린 키며 놀다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개미한테 가서 신세를 지는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요즘 아이돌이 성공을 하니까 배짱이가 아이돌이 돼가지고 더 큰 성공했다는 우스운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요즘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요 어때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더라고요. 요즘 TV 경연 프로 봐보세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 요즘 경연 프로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싱어게인이니 무슨 국민 가수니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많은데, 나온 사람들 보면 여러분 노래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수십 년을 여러분 무명 가수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데뷔하고 성공한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살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코미디언 하는 개그맨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름이 있고 거기 프로 나온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머리 길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 뭐예요? 서남영 그 사람. 그래도 개그 프로에 자주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그 말하면 이름 알려주고 얼굴 알려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TV 프로 보니까 어디 살아요? 옥탑방에 유통기간이 몇 년 지난 라면 있고 막 보셨죠? 그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뭘 배워야 돼? 개미한테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미를 통해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세월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일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되고 일할 수 없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쉬어야죠. 한겨울에 나가서 아무리 씨를 뿌린도 여러분 자라서 열매 맺겠습니까? 씨앗만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일할 수 없을 때 쉬어야 되고, 일할 수 없을 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에게 배워야 될 지혜는 뭐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모르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 그 미래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미리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을 전부 지혜롭다, 그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였죠?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늦게 온다고 해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추가로 등잔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추가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딸랑 기름에 불만 켜놓고 또 다른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는 지탄받고 쫓겨나기에 마땅합니다. 왜? 주인에게 날마다 낭비하고 손해를 입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쫓겨날 것을 알고 나서 행한 그 행동이 지혜롭다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쫓겨나고 나면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죠?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법이에요. 어떤 분은 왜 이런 불법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나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에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 줄, 어려운 날이 있을 줄 알고 그것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데 너희는 왜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청지기, 미래를 위해 준비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막 돈 펑펑 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미래, 어떤 미래가 올 줄 알고 그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셨나요? 특별히 우리가 준비될 미래가 어떤 미래입니까? 이 땅에서도 나이 들어 노년을 위해 준비하고 앞으로 어려울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뭘까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 인터넷에서 쌍둥이의 대화라고 하는 글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쌍둥이,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 둘이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묻습니다. 너는 출산 이후의 삶을 믿니?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코로 호흡을 하고 입으로 음식을 먹으며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출산 이후의 삶을 믿지 못하는 다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야. 우리는 탯줄로 호흡을 하고 그 탯줄로 영양 공급을 받고 출산 이후의 삶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왜? 탯줄이 끊어버리잖아요. 태어나면 끊어지잖아요. 탯줄로 숨을 쉬고 탯줄로 먹고 마셨는데 출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중에서의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태중에서의 삶은 출산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단계의 세상의 삶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래 살고 편하게 살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태에서 10달 뭘 준비하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60년, 70년, 길게는 90년, 100년의 삶을 준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7, 80년, 길어서 100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삶으로 끝인가요? 아니거든요. 이것은 또 뭐냐 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달의 삶은 7, 80년을 준비하지만 내 인생의 7, 80년 또는 90년, 100년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셨나요?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개미에게 배워야 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또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돌아가는 거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막 너무 빨리 지금 돈을 회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계속 올라가고 돈 걷어들일 겁니다. 푸른 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이자는 오르고 돈은 돌지 않고 그러면 경제 불안과 같이 또 어려운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정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패권 전쟁에서 만약에 중국이 이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요즘 이렇게 뉴스 그런 걸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마지막 때 어떤 시대입니까? 환난의 시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 물건도 못 사는 그런 환경이 되게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떠한 나라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 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패권을 잡을 때는 미국은 기독교고 자유를 주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죠? 모두가 다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이 지금 어떻죠? 교회 포크레인으로 찍어 누르고 십자가 불태웠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다 쫓겨났어요. 지금 중국에 남은 선교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원래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레닌이나 이런 공산주의자들은요 기독교를 아편에다 비유를 하고 아주 없어져야 될 사회 악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인 이 러시아나 특히 중국이 패권을 잡았을 때의 일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 그죠? 7년대 환란이나 그런 모습이 그런 현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저축하고 저장해야 돼요. 그래야 환난의 때에 그 말씀 되새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런 날이 우리 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은 또 자신의 꽃피지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사반에게 배워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아멘. 이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오소리 너구리과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연약한 동물이죠. 특별히 사반은요 약하고 겁이 아주 많은 동물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아주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약한 구순 넘치는 몸에 바늘이 있어가지고 자신을 보호하죠. 스컹크는 고약한 냄새를 내보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사반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약하고 겁마른 동물은 늘 강한 짐승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반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미끌미끌한 바위를요, 손에 이렇게 약간 그 스파이더맨 보면 이렇게 뭐 털이 나와가지고 탁 집어 올라가잖아요. 그처럼 사반의 밑에는 뭐 이렇게 털 같은 게 들이 있어가지고 이 바위 같은 걸 잘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사반의 장점이에요. 사반은요, 자신의 집을 어디에 짓냐면 바위 틈에다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짓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자신의 힘만 믿고 무대포로 아주 교만하게 나왔다가 자기보다 좀 약하지만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사성 어디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몇 전 몇 승이다?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사반에게 배워야 될 지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겸손하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신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마리로 말하면 반석 바위 속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로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이 수모의 산성이고 피할 수 있는 바위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반의 지혜를 배워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사반에게 배워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메뚜기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아멘. 이런 메뚜기에게 배워야 될 지혜가 뭘까요? 그게 바로 때를 지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지어 나아간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짓다라고 하는 말이 하차츠라고 하는 말인데요, 활을 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활을 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협동하는 모습을 의미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메뚜기가 날아갈 때는요, 한번 날기 시작하면 수십 킬로를 날아간다고 그래요. 날아가면서 여러분 지나가면, 메뚜기다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중동 옛날에 나오잖아요. 메뚜기 때 습격이 오면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농작물이고 뭐 나무고 뭐고 푸른 이파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가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수십 킬로를 날아가다 보면 메뚜기들이 어때요? 그렇게 수십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곤충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알잖아요. 휙 나면 조막고 나면 떨어지잖아. 근데 그렇게 수십 킬로를 날아간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근데 어떻게 메뚜기 떼가 수십 킬로를 날아가느냐? 막 날아가다 보면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메뚜기 등에 살포시 내려앉아 신대요. 같이 가는 거죠. 힘이 회복이 되면 또 활처럼 자기 몸을 휘어가지고 평 하고 날아간대요. 그래서 이 때를 짓다라고 하는 말이 메뚜기가 이렇게 활처럼 쭉 날아가는 그 모습을 따서 이 때를 짓다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뚜기는요 왕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때를 지어서 그 때에 벗어나지 않고 서로가 뭐예요? 협력하고 도우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때를 지어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메뚜기에게 배워야 될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게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공동체, 곧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세길교회는 다른 말로 세길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뭐죠? 이단들은 교회에 몰래 들어오거나 또는 이간질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교회에 가만히 있다가 교회를 이간질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불신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뭐하게 만들어요?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단들, 사탄들, 악한 영이 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에게 배워야 됩니다. 요즘 2년 이상 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1만 개가 문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요 30%가 문을 닫았어요. 30%가 1,000몇백 개가 문을 닫고 2,000 얼마 교회가 남았대. 그러니까 30%가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요. 우리 세길교회는 메뚜기에게 지혜를 배워서 메뚜기처럼 수십 킬로를 떼어지어 날아가면서도 서로 힘이 들면 등을 내어주고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형제자매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공동체를요. 그게 뭐 하는 방법인가요? 사는 방법인 거죠, 메뚜기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사냥감을 사냥하는 방법 보셨습니까? 무리가 이렇게 사냥감들이 쭉 무리지어 가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풀숲에 숨어가지고요 가만히 지켜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냥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 건강한 그런 짐승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새끼들이 철없이 공동체를 벗어나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왔을 때 뭐 하느냐? 공격을 당합니다. 또는 나이 든 짐승이, 먹잇감이 무리를 쫓아가지 못하고 뒤로 처졌거나 병이 들어 쫓아가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뒤로 처졌을 때, 그때 뭐 하느냐? 사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굳건히 서서 함께 서로 끌어주고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갈 때는요 틈타지 못하죠. 그런데 공동체 벗어나가지고 떨어져 나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세길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든든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서로 붙들어주고 힘들어하면 또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메뚜기에게 배워야 될 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마뱀에게 배워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도마뱀은요 아주 작고 연약한 파충류입니다. 왕궁은 왕을 위해서 지은 집이죠. 그 왕궁을 마치 자기 집안 드나들듯이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것이 바로 이 도마뱀이래요. 근데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서로 잡으면 잡힐만 하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봤더니, 필리핀에 갔다가 원주민들이 정말 살았던 집에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진짜 도마뱀들이 막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런 것들 막 기어다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손에 잡힐 만한 곳에 살고 왕궁에 사니까 거기에 얼마나 군사들이나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도마뱀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빠르고
현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왕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들도 많을 것이고,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 음식을 따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부드러운 아주 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기도 싶을 것이고, 또 아마 잡으려고 하면 많은 덫들도 놓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많은 이런 덫 같은 것들이 어때요? 맛있는 음식이나 냄새, 그들이 좋아하는 걸 갖다 놓고 유혹을 해서 잡지 않습니까? 근데 도마뱀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에부터 오는 그 모든 유혹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거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빠르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손에 잡힐 만한 곳에 있어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법 아세요? 원숭이 잡는 법? 원숭이는 멀리 나무 위에서 막 다녀 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원숭이를 잡는 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 섬 주민은 독특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사로잡는다고 해요. 그곳에는 길고 단단한 박이 잘 자라는데 이 박이 작을 때 중간 부분에다 끈으로 묶어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박이 호리병 모양으로 자라죠. 그러면 한쪽 그 좁은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쌀을 그 안에다가 집어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와가지고요, 쌀이 있으니까 손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쌀을 탁 옮겨 잡는 거예요. 잡을 땐 잡았는데 잡고 나면 손이 커져가지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 호리병 같은 작은 구멍으로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유 있게 가서 원숭이를 잡는답니다. 사실 이거 잡은 거 뭐 하면 돼요? 놓으면 손이 나오니까 도망가면 되는데 이 쌀의 욕심 때문에, 이 욕심과 유혹 때문에 결국은 이 원숭이들이 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에서는요,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주둥이가 작은 항아리에 과일을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잡는 거예요. 과일 잡고 안 넣는 거죠. 미얀마에서는 유리병 속에 과자를 넣어놓는데요. 어느 곳에서는 고목나무에 작은 구멍을 파고 그곳에 쌀을 넣어둔답니다.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어떤 경우에든 원숭이가 움켜잡은 것은 놓지 못해서 잡힌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집멸도라 해서 고통이 집착으로 인해 생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온다? 고통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 세상의 유혹과 욕심, 그 시험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마뱀에게 별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유혹받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나를 유혹한들 온 천하를 갖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잖아요. 오늘 도마뱀에게 지혜를 배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에게서 우리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 지혜를 배워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또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 뒤에 또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나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25절 이하에 보면 위풍 있게 다니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 사냥개, 순념소,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했거든요. 동물의 왕 사자는 그 누구 앞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당당하죠. 사냥개도요, 자기보다 큰 짐승 앞에서 주인보다 앞장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달려가 싸웁니다. 순념소도요, 선두에 서서
다른 염소들의 이 보호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암염소들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해요. 앞에 탁 서가지고요.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는 왕이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누구 앞에도 뭐하지 않아요?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위풍 있고 당당한 동물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눅들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풍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은 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눅들어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눅들지 말고 남 앞에 비굴해지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분명 제자들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양떼들을 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염려와 걱정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혜를 배워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위풍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